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그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고백합시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그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고백합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한 번 더.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아멘. 세상 끝까지 오직 주님만, 주를 믿으니 폭풍 그림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멘.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진 주님의
감사와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이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이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안 만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 없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또 힘든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나고 힘든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마음이 착잡하고 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의지로 이겨라. 너의 결단력으로 이겨라.
극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의 환경에 처했을 때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각오로 이겨라.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삶의 어떤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간절히 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아니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가진 어떤 그 비전,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큰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런 기도보다는 나의 문제 해결,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크게 느끼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독감을 걸렸고 어떤 사람은 암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독감 빨리 낫는 것을 더 사람들은 바라는 거예요. 참 살아갈 때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 근심을 가져다 주는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 마음 지켜주신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느냐?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이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너희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준다. 너희 생각 파괴되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근심, 문제 싹 바뀌어준다. 그렇게 내가 바뀌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리먼이라는 W.B. 프리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Southern Medical Journal에서 이 기록된 내용을 그 책에 옮겨 놓았습니다. Southern Medical Journal, 뭐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남가주 의료 신문, 남가주 의료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 신문인데 아주 유명한 신문이고 또 아주 인정받는 그러한 신문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 심장 전문의가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알려준 내용입니다.
랜돌프 버드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랜돌프 버드 박사께서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393명의 심장병 환자에 대해서 나눕니다. 무작위로 192명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는 201명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이 192명은 기도하는 기도 그룹에 그들의 병명과, 뭐 주로 이제 심장병에 속한 건데 병명과 그들의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그룹은 초교파적으로 기도하는 그룹인데 그들이 그들을 그 192명의 이름 하나를 부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10개월 동안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쪽 그룹은 192명의 이 그룹은 이 기도하는 그룹들이 기도해 준 그룹이고, 한 그룹은 그냥 늘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해 준 그룹이에요. 10개월 후에 봤는데 일상적으로 치료해 준 그룹보다 기도를 해준 이 그룹은요, 항생제 투여가 5분의 1로 작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룹은 항생제 투여가 그렇게 월등히 5배나 적게 투여가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폐에 물이 고이는데 이 폐에 물이 고이는 이 환자들의 숫자도 보니까 기도하는 이 그룹은 기도하지 않는 이 그룹보다 3분의 1의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숫자가 기도 안 하는 그룹보다 더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3배 차이가 나요. 항생제 투여는 5배. 그리고 이 폐에 물이 고이는 것은 3배.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은 환자들 중에는 인공호흡기를 다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사망자의 수도 월등히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딱 발표가 되니까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동료 중에 한 명은 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랜돌프 박사는 크리스천 의사였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 친구 의사는 말도 하지 마라. 무슨 기도가 환자들의 병에 도움이 되느냐, 말도 하지 말아라. 비기독교인 윌리엄 롤란 박사는 그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고는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환자들 처방전을 쓸 때 처방전의 그 내용 밑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써야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은 기도를 하십시오. 이 크리스천 심장 이 전문 박사 랜돌프 버드 박사가 이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왜 그는 이렇게 실험까지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체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의학자로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가 실험을 하고 그 실험 결과를 세상에 알리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놀라운 은총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실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은 성경 전체 내용에 정말 가장 많은 그 선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거듭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건 놀라운 은총이고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선물이고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내 기도 내용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 있지만은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이냐 이거죠. 이건 특권입니다. 이건 놀라운 건 이건 특권이고 이건 은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희미하게 애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구하면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 찾으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두드리면 뭐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떡이 있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줄 그러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부모의 손에 떡이 있으면 떡을 줄 것이고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부모의 손에 생선이 있으면 생선을 줄 것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부모들의 행위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악한 이가 있다면 그 악한 이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악당도 자기 자신에게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이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세요. 목적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까지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주는데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구할 때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순간이고 기쁨의 순간이고 행복의 순간이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 선물인데, 은총인데, 특권인데,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내일 지나고 내일이 월요일이고 이제 모레가 화요일로 칩시다. 이 화요일 되면은 명품이 10% 올라간대요. 명품이. 근데 월요일 날 내가 스페셜로 우리 가게에서 해주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내일 아침 일찍 가려고 새벽부터 거기 가서 줄 서 있어요. 백화점이라면 10시에 백화점 여니까 백화점 맨 앞에 아예 어떤 사람은 의자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침낭 가지고 가고 침낭 가지고 가고 앞에서 쫙 서 있다가 띠리릭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기 살기로 뛴대요. 가게로 뛰어간대. 이야, 그 10% 때문에 그런 참 일들이 매년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특권의 시간이 기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서 행복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카라라는 원어는 절규의 절규. 어떤 그 소리의 절규가 뿐만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비밀스럽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기도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이런 마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는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좋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좋은 약속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창대케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가장 문명적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문명적인 곳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환경들, 그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리고 75년 동안 그 한 곳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이 하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환경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야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왜 출발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 같으면 출발하겠어요? 우리도 출발 안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대케 되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서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아내를 그 애굽의 권세자에게 빼앗길 뻔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건 사기구나, 이건 거짓말이구나, 내가 바보처럼 이걸 믿었네. 그런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살던 곳으로 가야죠. 아직까지 내가 살던 곳에, 내가 터 닦아놓은 곳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안 가요. 거기 안 가요. 다시 하나님이 맨 처음에 가라고 하는 것인데 가요. 왜 그랬습니까?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언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은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당장에 뭔가 확 무슨 요술 램프처럼 원하는 것이 뭐 다 이렇게 펼쳐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것 같아도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은 난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그 고백과 그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고 내가 예비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와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는데 홍해수 앞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건너고 또한 광야에서 목마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이겨내고 해서 가나안 앞까지 왔어요. 각 지파대로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정탐하고 오라 그럽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왔는데 둘로 나누어져요. 10명하고 2명.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은 단순히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보고 온 내용을 얘기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 하나님이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어요. 한쪽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우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10명은 이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했다. 이런 이들은요 그 가나안이란 땅에 대해서 젖과 꿀 같은 땅으로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라는 말도 안 해요. 왜? 벌써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그들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보고 왔는데 칼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그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본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이것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요 간절한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은 교회가 가르쳐준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약속이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나에게 특권의 시간이고 나에게 기쁨의 시간이고 나에게 은총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에게 선물을 기도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행복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총이고 특권이고 기쁨입니까? 이 기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